오늘은 그야말로 지난 6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했죠. 5개월 동안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 환경을,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과 생각을 찾다가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읽어내자. 그래서 시작됐던 것이 지난 5개월 전이었습니다. 18번 지난주로 18번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지난 18번의 그 말씀을 중요한 부분 다시 확인하고 종합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사사기 말씀을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사사기 끝나면은 제가 이제 제본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는데요. 제본 다 끝났어요. 사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정도 좀 많이 하고 편집도 좀 잘 하고 그래서 책자를 좀 그렇게 꾸며서 좀 드리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지난 5개월의 현장을 그냥 눈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죠. 옷자, 탈자 뭐 이 정도만 수정하고 거의 제 원고 그대로 재본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한 12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간에 준비를 해서 여러분 이제 만나게 되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 18번의 사사기 강해를 종합하면서 제목을 사사기로 읽어낸 코로나 시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냈는지 어떻게 읽어냈는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오늘 우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걸 봤는데 오늘 8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사기 시대의 특징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전반기 200년, 후반기 150년, 그래서 한 350년의 기간을 우리가 사사 시대의 기간이었다. 성경으로 보자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반기, 온니엘 일대 사사부터 기돈까지겠죠. 특징은 이 전반기의 특징은 이 사사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 땅에 태평이 있었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하게 살았던 한 200년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전반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맞으면 21장까지 후반기 한 150년을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삼손까지를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점점 사사시대 이제 시간이 가면서 특징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작했던 그 사사기의 시작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죠. 예.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던 그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묻고 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들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들 생각대로 그래서 마지막은 각각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특징 아닙니까? 결국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을 잃어가는 시대, 하나님께 대해서 둔감해져 가는 시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놔버리는 시대,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놓쳐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 결국 그러함으로써 그들이 가졌던 것은 방황이죠. 그리고 가난에 정착해서 발 뻗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물이 그들의 사사시대
후반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사사시대의 하나의 시대적 특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그 모든 역사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의 주인공이 사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 시대라고 해서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사를 때를 따라서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사사기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놓치고 잃어버리고 둔감해지고 그런 것이었죠. 이랬던 사사기의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져오면서 무엇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인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난 한 10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불편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전히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이 속에서 집콕을 하든 재택을 하든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단한 시간들, 불편한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에는, 그것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우리 신앙의 새로운 면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사사기의 첫 번째 장면, 여호와께 묻자와 하는,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 개인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교제하고 주님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은 이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사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하고 거의 같다라는 것이죠. 사사 시대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알아서 그냥 한 거죠. 코로나 시대 세 가지 특징 기억나시죠? 하나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도대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오고 언제 끝날지, 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 어디서 터질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코로나가 더 상황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계획 세우기도 어렵고 확실한 게 좀 없는, 2단계 갔다가 3단계 갔다가 1단계 갔다가 또 세 자릿수 갔다가 두 자리 갔다가 이게 언제 끝날지 지금 상황을 우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죠. 그 속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이렇든 저렇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사시대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사시대의 사사기나 오늘 코로나 시대의 오늘 우리의 현장이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방향을 잡고, 특별히 그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일, 그것을 잊지 않는 일, 기억하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비록 이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내가 누구인지 이거 정말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내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이다. 이것이 분명해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그리고 자긍심,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하셨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구나 라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사사시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제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는,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뭐 주일 되면, 또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뭐 예배나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어요. 뭐 이게 한두 달이면 괜찮은데 벌써 지금 한 10개월까지 이렇게 왔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하는 것이 지난 8월부터였기 때문에 이 기간만 따져도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신앙을 그나마 견고하게 도와주고 붙들어줬던 교회의 이 분위기, 교회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되겠죠.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날지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 이 말씀이 오늘 이 우리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던지는 경고장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시대, 신앙의 시대, 하나님과 1대1에 관계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늘 그랬지만 성경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면 한국교회는 내일이 없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난주 17장 미가의 가정제사장으로 들어갔던 그 청년, 레이 청년, 그 이야기죠. 그런데 경고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용어를 썼는데, 경고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경고를 받아서 조심해야지, 주의해야지 라고 어떤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유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본 것은 참 한편으로는 우리가 뜨끔하기도 하고 정신이 버뜩 나기도 하지만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긴장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챙겨가는, 내 믿음 놓치지 않도록 잘 단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오늘 이런
기간들은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5개월 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용어도 코로나 관련된 용어도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5개월 동안 설교한 거 다 원걸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된 용어 내용들 많이 나왔는데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해 드릴까요? 사사기 바이러스란 말을 썼어요. 사사기가 사사 시대가 되도록 그렇게 혼란과 고통의 시대가 되도록 역할했던 그 바이러스가 뭐였는가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또 다시 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절대로 배교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등 돌리지 않겠으며 했다가 또 10년, 20년 세월 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또 한 대 맞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 잊어버린 현상을 제가 그때 단기성 치매와 같은 그런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단기성 그때 제가 치매라 그러지 않고 단기성 치매라 그런 말씀을 일부러 드렸어요. 단기성 치매라는 것은 이제 시작 그야말로 뭐 초기겠죠. 그래서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혹은 초기에 가능하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사를 통해서 사사 시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잊어버린 거였구나. 그 역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자.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이라는 용어도 그때 썼죠. 코로나 팬데믹이란 뭐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용어를 이제 가져와서 사사기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정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들의 그 혼란스러웠던 고통스러웠던, 물론 전반기 200년도 그렇지만 특별히 후반기 150년들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오랜 기간 아닙니까? 그냥 150년 그 안에서 머물러서 있었다는 거죠. 그 사사기 팬데믹이라는 그런 용어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백신, 요즘도 뭐 코로나 백신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니까 사사시대 백신이 하나 딱 있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그래서 제가 ATL이라고 그런 용어도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면 이제 사사 시대의 그 고통이 또 치료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스크 예배, 코로나 예배, 뭐 이런 용어도 많이 썼어요. 그렇죠? 지금 저도 여러분도 지금 마스크 쓰시고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마스크를 써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니까 눈하고 귀 두 개만 지금 열려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그다음 우리가 너무 더 이상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사사시대 처음의 모습이었던 헤브라이즘 신앙,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그대로 순종하고 또 묻고 말씀하시고 따라서 순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헤브라임 신앙을 오늘 이 코로나 마스크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됐죠. 그래서 제가 마스크 예배다 뭐 그런 용어도 이렇게 붙여봤고요. 동시에 이런 예배가 코로나 예배다. 예전에 우리가 뭐 이런 용어를 뭐 언제 썼습니까? 현장 예배란 말도 쓰지 않고 그냥 예배는 예배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무슨 현장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설교자인 저도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와 계시니까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지만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좀 내려놓고, 그렇죠? 어떤 점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헤브라이즘 신앙, 히브리 민족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여호와 중심의 이 신앙을 다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다시 이행할 수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라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불편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이러한 헤브라이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이 환경은 우리에게 또 유익을 던져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벌써 한 10개월 이렇게 오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성경 시대, 신앙 시대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전에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죠. 교회 시대란 말을 제가 쓰기는 썼지만은 뭐 이게 뭐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냥 하자니 교회 시대라고 했죠. 근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을 교회에 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 오면 다 그것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불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는, 그렇게 마음껏 교회 와서 할 수 있었던 시대는 현재로서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올 수 없다. 위드 코로나와 같이 간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참 끔찍하기도 하고 얼마나 참 암담합니까?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코로나가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교회 시대를 이제 신앙의 시대로, 성경의 시대로 바꿔버렸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건 우리의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모니터 앞에, 핸드폰 앞에 들고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예배하면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야 하는 시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는 시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예배가, 이 신앙이 더 아름다운,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또 반무섬의 그 사도 요한을 언급하면서 사도 요한이 홀로 반무섬 언덕 바위에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었다. 거기 무슨 십자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교회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성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냥 찬바람 나는 섬의 바위, 언덕바지 바위 위에 그냥 사도 요한 그 백발의 노인이 엎드려서 오늘 주일입니다. 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현장,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 결과물이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홀로 예배하신 분들, 가족도 옆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제 각자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아주 중요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없어졌어요. 저도 주중에 한두 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청소할 것도 별로 없는데 청소 좀 하고 뭐 교회 여기저기 좀 둘러봅니다. 저도 교회에 와야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네. 뭐 코로나가 잘 이렇게
안정되고 그래서 다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남은 게 뭐예요? 내 신앙 하나에 남았어요. 이제 이것이 코로나 시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나의 예배,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목사님하고 성도들과의 그런 것보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대. 그래서 제가 비대면의 대면 예배다 그랬어요. 요즘에 뭐 대면 예배가 어떻고 비대면 예배,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또 30% 대면 예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예배는 비대면의 대면 예배다. 하나님 어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대면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용지물인가? 교회는 필요 없는가? 천만에요.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여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센터로서 교회는 남아있어야 되고 공급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또 이렇게 함께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배를 담는 그릇으로서, 센터로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센터와 같은 그런 곳이죠. 몇 차례 뭐 말씀도 드렸지만은 코로나 예배로 교회 현장에 오지 않고 영상 예배를 하다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고 무뎌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 두 번 뭐 빼트리기도 하고 하지도 않고 하다가 통계에 의하면 뭐 10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 물론 정확하게 어떻게 통계 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앙을 자기가 묶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둔감하지 않도록 자기가 긴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 끌고 가지 않으면, 이제 어느 날 물거품처럼 수증기처럼 휘발성 날아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교회가 여전히 센터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원하고 예배를 이끌어가고 여기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코로나와 관계없이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 코로나 시대의 극복 방안, 뭐 설교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3가지만 정리를 할까요? 첫 번째는 사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도 나왔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25장 가면 사람이 각자 자기 옳은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사람이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라고 시작했던, 그래서 마지막 25장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으로 시작됐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끝나는 코로나 시대의 그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그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부름받은, 뽑힘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6번이나 번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혼란의 시대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에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힌트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집에서 집콕이라 해서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흔히 재택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뭐 자유롭게 많이 만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이 코로나 시대의 이 환경, 실제적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행복한 삶을 내가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기고 말 테야라고 주장할 것인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우리가 끌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사사기 제가 18번 했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잊어버린 게 뭐겠어요? 하나님 교제가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둔감해지고 하나님께 등 돌렸다. 그것을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코로나 시대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나마 그동안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울타리로 이렇게 잡아줬는데 그게 벗겨지니까 뭔가 광야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이 억제가 풀어짐으로써 놓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도 역시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마지막 결론, 여러분 인물 기억나시죠? 비느하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인물로 기록된 사람이 비느하스였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사기 350년의 정점과 마지막을 찍을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상기시킬 만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제사장이 됐던, 사사가 되었던, 하나님의 종이 됐던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었겠는데 역사서인 사사기 마지막 기록의 대표로 기록된 인물이 이 비느하스였다.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아버지를 연상해야 된다는 거죠. 엘르앗살, 다른 불 섞지 않았던 그 아버지 엘르앗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아들 비느하스. 뭐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부르심의 앞에 순종했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했던, 그러면서 남들 다 둔감해지고 잊혀져가는, 자기들 알아서 하던 그 시대에 이 비느하스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둔감하지 않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던 그 아들 비느하스처럼 오늘 코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비느하스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제가 지난주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남기 위해서 그렇다.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간 다 서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남기 위해서 이 비나스가 얼마나 마지막 장면을, 사사기가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가 사사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책이 사사시대 역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의 시대에 비나스 한 사람이 아주 멋있게 남아있는 거, 그런 데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코로나 시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이 말씀 가지고 다른 거 섞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섞지 않고 오롯이 이 말씀으로, 이 신앙으로 하나님 한 분 향하여 그렇게 내가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비나스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수고했다, 그 암울했던 코로나 시대 그 터널을 너희들 나 잊지 않고 내 말씀 붙들고 잘 왔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코로나 사사기 5개월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 한심하기도 하고요. 시대가 암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사사기 마지막 이 정점을 이 비누하스가 찍었다는, 그래서 이 혼란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누하스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암울하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비록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실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저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남는다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적이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가 없고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오히려 이 속에서 여러분의 저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사사기를 읽어낸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남은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저도 지난 5개월 동안 18번 설교를 하면서 어제 다시 편집하고 수정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내용을, 엄청난 말씀을, 새로운 깨달음을 이렇게 주셨구나. 제가 8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강의 한번 했지 않습니까? 8년 전에 몰랐던 거 이번에 다시 확인해 주시고 다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신기롭기도 하고요, 신비롭기도 하고, 좀 저도 이번에 5개월 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예민하게 알게 되고, 동시에 비록 우리가 지금 여전히 코로나 터널 속에 있지만 그러나 빛이 있구나, 터널의 끝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터널 속에서 질 수도 없고 질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아야겠다, 다시 일어서야겠다, 그런 마음 같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받으신 은혜, 이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지금 30% 오늘 3분 더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성도들 다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날, 그때 우리가 같이 정말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잔치도 하면서, 사실은 이 사사기 끝나고 우리가 같이 책거리도 하고 좀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일단 잠깐 묻어놓고 나중에 우리가 전체 우리 성도들 다 모이실 때 그때 같이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개월 우리에게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